금요기도에 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선포하시면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하였느냐? 용한 의원, 병 잘 고치는 사람으로 유명해지신 것입니다. 여기저기 소문이 막 나고 불치병을 앓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 구경꾼들까지 합세되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시더라도 구름과 같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예수님은 병고침의 부탁을 받으시고 부지런히 그 사역지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시던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간청하였던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나름 동네에서는 유력한 인물이었겠지요. 병고침에도 순번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순위 1번은 바로 한시가 급했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중단이 됩니다. 야이로를 향해 가시던 그 예수님과 무리들이 25절에 들어오면서 갑툭튀,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갑툭튀하게 성경의 카메라가 다른 쪽을 휙 비추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한 프로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일단 12년 동안 혈루증이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란 부인과 계통의 질병으로서 여성들이 월경하는 기간 외에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병은 병 그 자체로도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하는 병일 것입니다. 몸 상태가 이러니 결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결혼을 한 여인이라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 병은 유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건강상의 어려움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사회적, 종교적인 페널티를
동반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율법상 피가 나는 여인은 부정하게 취급을 당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 피가 흐르는 자는 그 누구와도 신체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촉을 하면은 그 접촉한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부정한 자들이 자신이 사는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살던 집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되고요. 사람들을 피해서 스스로를 격리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혹여나 사람들의 눈에 띄면 부정하다라고 자신을 향한 큰 소리의 외침을 들어야 했고, 사람들은 예방의 차원에서 또 멸시와 증오의 차원에서 이러한 자들을 보면 이러한 자들을 향해 침을 뱉곤 했습니다. 만약 이 부정한 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을 시도한다,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부정해지자 이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가 의도적으로 접촉을 시도할 경우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관습,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혈루병을 몇 년 동안 앓았다고 합니까? 12년 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무려 12년간을 몸도 아픈데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자기 이름이 불리우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정한 자, 옳지 않은 자로 낙인 찍혀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병이 싫겠습니까? 얼마나 이 병을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이 여인은 12년간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병을 치료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평생의 소망이었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만 받고 가진 돈만 다 날렸습니다. 병의 종류가 또 그러니까 의사들 앞에서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이 혈루병만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지 하고 그 수치스러움도 버텨봤을 텐데 병은 안 나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당하고 돈은 돈대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젠 정말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밑바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좀 해서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 그런 인생이 찾아온 것이죠. 이런 삶은 삶 그 자체가 어쩌면 고통일 것입니다. 지옥을 안 가봤지만 삶 그 자체가 지옥과 같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게 저주스러운 삶,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서 자기 존재 자체가 스스로 희미해지고 있는, 지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27절로 29절을 통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스토리를 말해줍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대화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설교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이 낫고자 하는 동기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실은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세속적인 믿음이지요. 병고침이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 다른 말로 하면 전혀 고상하지도 않고 세련되거나 다듬어지지도 않은 낮은 수준의
얄팍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이 여인은 어쨌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믿음을 실행에 옮깁니다. 무리들 틈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고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메시지를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을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여인의 생각과 행동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 그리고 행동에 옮겼던 진정성의 측면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만, 이 여인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편협한 지식,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과 말씀은 저 같은 사람들, 즉 신앙이란 것에 엘리트주의에 종종 빠지는 사람들을 놀래 자빠지게 만들 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을 선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야, 이거다,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딜요?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내 잘났다고 생각했던 신앙이 이제 다 되었다. 나는 이제 괜찮은 신앙인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었던 신념이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또 다시 깨어집니다.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일단 여인이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이 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멈춰 서게 됩니다. 누가 멈춰 세웠을까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멈춰 세웠습니다. 12년간 세상에서 지워져 가던 한 여인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유력자들과 그 무리들을 그 자리에 멈춰 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이 큰 세상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주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음에 선포되는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역사로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포는 이 이야기의 최종 결말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앞선 이야기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뭔가 왠지 크게 혼내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율법을 크게 어긴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 대다수를 신체 접촉을 했잖아요. 부정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절을 보시면은 이 여인의 모습도 자연스레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포는 매우 엄중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무게감 있게 따끔하게, 네가 어찌하여 율법을 우습게 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부정케 되었다 라고 하신다든지, 어찌하여 내게 먼저 나와 고하지 않았느냐? 도둑처럼 몰래 만지고 말이지. 이 믿음이 작은 여인아, 이렇게 혼내주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뭔가 대단한 교리나 깨우침이나 어려운 예화나 이런 것으로 그 보잘것없는 신앙을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선포를 하고 계시는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
세상과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공적인 선포이며 이 선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완벽하고 불가역적이며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이 선포로 우리 주님 어떤 말씀을 이 혈루병 여인에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따라 부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따라라는 호칭으로 이 여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거나 기대하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포함한 모두가 이 호칭에 놀랐을 것입니다. 이 따라라는 호칭은 원문으로 뒤가테르인데요, 집에서 아버지가 그 친딸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자신의 자녀를 사랑스럽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딸아, 너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았다. 세상이 너를 다 잊어도, 심지어 너의 가족이 너를 다 잊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너의 그 12년의 고통, 너의 눈물, 너의 원망 어린 기도들, 생각들, 혼잣말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든지, 너를 무엇라 저주하든지 너는 언제나 나의 사랑스럽고 존귀한 딸이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이곳에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너를 고치기에 왔다. 이제 너를 좀 웃게 해주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너는 나를 멈춰 세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단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인 나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잊어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이 여인을 따라 불러주고 싶으셨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으셨으면 해주고 싶은 첫 마디가 따라, 내 딸아 이었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서 정말로 외로웠던 여인, 어딜 가도 부정하다, 죄인이다, 낙인 찍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남들이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것조차 그저 희망사항으로 접어둔 채 살아야 했던 여인은 따라라는 한마디가, 이 한마디가 얼마나 들어보고 싶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 부정하다라는 호칭하는, 부정하다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가족으로, 관계로 대우해주는 이 날들을 얼마나 꿈꿔왔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단순히 천국행 티켓 하나 던져주고 끝이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생명 연장만 해주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존재 그 자체에 임하는 거듭남입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를 끝끝내 치유해내시기까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런 기도 가운데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주님의 두 번째 선포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건 겨우 소문밖에 없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대화라도 제대로 해본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 바람 때문에 나온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아주 참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모양을 봐도, 내가 살아온 모습을 봐도 이건 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부끄러운 얄팍한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합니다. 주님은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무엇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보잘것없어도, 얄팍해도, 기복주의와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그런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이라도, 그런 겨자씨만한 신앙이라도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해 덜덜 떠며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크기보다, 세련됨보다, 믿음의 수준보다 바로 믿음 그 자체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작아도, 투박해도, 뭘 잘 몰라도, 그래서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어도, 그런 거 하나에도 우리 주님 기쁘게 반응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너무너무 고맙다. 옷자락 잡은 거 그거면 됐다. 동전 2랩돈 그거면 충분하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면 뭐 넓치는 게 12바구니다. 나를 믿어줘서 기쁘다. 고맙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선포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영어로는 굿바이, 한국어로는 안녕히 가, 조심해서 가, 이 말이지요. 치유에 대한 분명한 선포와 함께 딸의 인생을 향한 응원과 축복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마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숫자는 많지는 않으신데, 기도할 때 보면 숫자에 비해서 우시는 분들은 참 많으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정이야 남들은 다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힘든 일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우시던 안 우시던,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는 우리의 등에 대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사랑스러운 음성, 딸아, 아들아, 평안히 돌아가렴. 너의 삶의 문제에 놓여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많이 웃게 되기를 바란다. 누구보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잊지 말아다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위로가 마음마다, 심령마다 울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전전주 금요기도에서 제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놀라실 만한 멋지고 큰 믿음, 닮고 싶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신분도 믿음도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다지 배울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교훈을 삼을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에서의 초점은 여인의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작은 믿음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며 또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음하고 아파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어쩌면 그 믿음만 놓고 보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코웃음 칠 만큼 뭘 잘 모르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거라도 가지고서 당신 앞에 나오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집 나간 자식, 잃어버린 자식들을 향하여 딸아, 아들아 불러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집 뛰쳐나가 생고생하고 있는 자식들을 향하여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해주고 싶고 잘못된 거 좀 고쳐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 믿음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큰 믿음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좋습니다. 기도할 때도 멋진 말 필요 없습니다. 멋진 말은 아껴두셨다가 대표 기도할 때 쓰시고 개인 기도할 때는 그냥 까놓고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미쳐버리겠어요.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져도 괜찮은 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시지 않겠습니까? 내 생활이 이 모양인데, 내 꼴이 말이 아닌데, 내 믿음이 뭐 아는 것도 없고 변변찮고 교회 오면 폐만 끼칠 텐데 괜찮습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뭐 젠틀한 거 다 던져버리고 일단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 먼저 잡고 보는 것,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번지 점프하듯이 주님께 나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던져버리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 신앙의 야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신 그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심으로 그분의 치유, 그분의 사랑,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여인만큼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